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까? 전쟁터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먼저 행동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먼저 행동하며 외쳐야 하는 말이죠. 영화를 보면 가끔 돌격 앞으로만 외치고 자신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상급자들을 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즉결 처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병사들이 뛰어나가지만 나가고 싶겠습니까? 싸울 용기도 의욕도 없이 떠밀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군이 심지어 왕이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서 외친다면, 나를 따르라 외친다면 따라오지 않을 장군이, 신하가, 병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화살이 빗발치고 포탄이 그냥 우박처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칼을 빼들고 나를 따르라. 안 따라갈 장군도 병사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코치가 본을 보이는 것과는 전쟁터에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생명을 걸고 본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본을 보인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안락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전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본을 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말합니다. 뜻을 압니까? 사람을 반기는 겁니까? 저녁 뭐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든가 찬양은 앵무새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상백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과 450대의 일의 전쟁을 벌였어요. 그때 기드온이 이미 훈련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내놓지 않았다면 300명이 따라갔겠습니까? 기드온이 생명을 내놓고 앞서 가니까 300 용사도 따라서 그대로 쫓아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7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면 13만 5천 명이 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결코 자신을 뒤따르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무슨 군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군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삶을 정리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안에 완전 군장하고 트럭에 타야 됩니다. 자다가도 비상! 후다닥 딱딱 5분 만에 트럭에 딱 탑니다. 영적 군사이십니까? 영적 군사는 늘 깨어 있습니다. 영적 군사라는 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군사들의 사령관인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서 나의 기쁨, 나를 위해 뭔가를 간구하고 시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왜곡된 신앙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넓은 길 가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 가세요. 편한 길 가지 않고 험난한 길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생명까지 말입니다. 주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는 누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앞서가신 대장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군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예수의 생명이 영적 군사의 내면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꿈틀거리기 때문에.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삶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적 군사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신앙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예요, 나.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진정으로 거듭난 영적 군사는 누굽니까?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 다시 거듭났어요. born again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은 영혼,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결코 주님을 쫓아갈 수도 없고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갈 수 있다?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한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타락한 자아, 본성. 이거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이 타락한 자아,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100%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정신 차리면, 조금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찬양하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왜 세상 영광을 쫓아가지 않죠? 싫어서요? 아니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 영광 자랑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대장이,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망 속에서, 사망과 같은 삶 속에서 생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둠과 사망의 지배는 없다 선포하고 빛을 향해, 생명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면 이 어둠 속에, 사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잖아요. 너무 명확해요. 네가 돈 있니? 네가 힘 있니? 네가 영광 있니? 네가 잠시 잠깐 오면 어떻게 될지 아니? 그런데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서, 사망 속에서 잘 나가던, 많이 배웠던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영혼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뭐하죠?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빌붙어서 뭘 좀 얻으려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빛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분만이 생명이잖아요. 길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은 예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뒤로 누구만 바라봤어요? 오직 예수. 왜? 그분을 통해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신앙 멘토는 잘 나가는 장로님이나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예수를 알고 닮는 것이었어요. 예수 외에 사도 바울은 더 원하는 것이 없었어요. 무엇을 하든 누구를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가? 영원히 사는가? 이거였어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열망은 뭐였어요?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였어요. 하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계속 안에. 여러분, 예수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큰 능력 있습니까? 예수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큰 행복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유일한 열망이 뭐냐? 세상 영광 내가 인정받는 거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앵무새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 그럼 이게 뭐죠? 앵무새예요. 앵무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죽어요? 교회를 위해, 예수를 위해. 그런 일을 자처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을 본받고 인격을 본받고 삶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참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어떤 지식을, 멋진 설교를,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더 열심히 찾고 돌아다니면 예수를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장악하시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온갖 어떤 것, 신학적인 지식, 프로그램,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인격과 삶이에요.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아요, 목사님. 나도 알아요.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신앙이 더 왜곡되고 잘못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누구만 바라봤어요? 예수. 누구만 본받았어요? 예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평생 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영적 숙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했어요. 가지치기. 소유든, 세상 영광이든, 나의 미래든, 내 생명이든 가지치기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 왜 없었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온통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도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능력, 지혜, 권세, 영광이 바울을 통해 드러났어요. 주님은요, 자신을 열망하고 본받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삶을 전체로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와 영광이 따라왔어요. 단순한 고난과 능력이 아니라 강력한 고난과 강력한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제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온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본받으세요. 이건 쉽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밖에 몰랐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뿐이었어요. 찔러도 예수, 칭찬해도 예수, 가난해도 예수, 병들어도 예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존경해도 예수. 난 예수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심하게 당했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감옥에 자주 잡혀 들어갔습니까?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영혼을 위해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면 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믿기 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죠. 다른 예수입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 5번 맞았어요. 이거 맞다 기절하고 죽는 분도 있는데 5번 맞았고 태장으로, 곤장이죠,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았는데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기절하고 죽었다고 인정했는데 다음 날 뭐 했다고 성경 기록하죠? 교회를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3번 파손했어요. 여행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자지 못했어요. 먹지 못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어요.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한 뒤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의 대장은 누굽니까? 사령관은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 탈영병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탈영병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걱정이 많아요. 가정도, 건강도, 노후도, 자녀도, 심지어 교회까지 걱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 대장, 우리 사령관 예수님만 갈망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지만 앵무새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인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까? 기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주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종에게 은혜 주셔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이 길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언젠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가 주님만 쫓아갔으니 너 나를 쫓아와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찾